살아가면서 난처한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이게 가장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바른 판단하셔야 되고, 옳고 그름,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도 될지 또는 해줘야 될지, 이 부분을 도덕적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청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는 아예 대통령의 가족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신변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부당한 권력 행사나 그들을 통해서 잘못된 청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업무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부탁 자체가 거절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부탁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인정을 봐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관계들을 찾아내서 어둑하던 줄이 닿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정 때문에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인정, 좋은 겁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 돼야죠.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인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 가까운 사람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다. 때로는 그 생명 같은 친구일 수도 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고 꿰을 때 조심하라. 이럴 때 굉장히 단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네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가만히 꿰어서 이르기를, 7절 보시면 우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넘어뜨릴 수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자기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먹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 인정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결국 같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든 자녀든 가까운 친구든 또는 동창이든 고향 사람 등이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까운 제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이걸 물었고, 그리고 주님이 더 알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헌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12명이 아니라 몇 사람만 데리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앞에 꼽히는 시몬 베드로, 그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 너 정말 정답이다. 잘 알고 있구나.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의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후에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세요. 죽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사역의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예수님에게서는 최고의 사명이자 사실은 유일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언하자마자 바로 칭찬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라고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사랑을 몰랐겠어요? 그의 따뜻한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아셨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가로막는 시몬을 향해서 사탄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이 사탄이겠습니까? 시몬이 어느새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로막는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지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말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들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길, 빠른 길, 그리고 안전한 것, 그리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은 것, 이걸 권하고 함께 하자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정, 아무리 깊은 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함정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정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 너의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구가 우상을 섬기도록 꿰을 수 있다. 그럴 때 조심하라.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를 좇지 말고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유혹할 때 쫓아가지 마라. 듣지도 말아라. 듣지도 마라. 여러분,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런데 딱 끊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기도 해요. 그 들어보는 그동안 마음이 동해요. 들을 필요도 없는 말씀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거절해야 될 말이 시작되자마자 끊어야 될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라. 쫓아가지 마라. 듣지도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에 그 사람은 빠져있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애석하게 여기지도 마라. 그 사람의 죄를 덮어서 숨겨주지도 마라. 용서하지 마라. 죽여라. 죽이되 어떻게 죽이느냐? 네가 먼저 손을 대라. 그 다음에 백성들이 둘러서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하라. 이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정신과 이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두 명이 그렇게 꿰고 결국 거기에 빠지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은혜, 복 다 잃고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가고 말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역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아우성쳐요. 서로 권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꿰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분명히 옳지 않은데 인정 때문에 그 사람 한 번만 봐줘야지. 옳지 않지만 한 번만 해주자. 눈 한 번 딱 감고 내 얼굴 봐서 해달라. 부모 얼굴 봐서 좀 해달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단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레위 지파. 우리가 레위가 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살폈고, 뒤에 가면 33장에 나오고 원전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원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어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흩어져 버리는 저주.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도 기업이 없다, 땅이 없다는 말씀드렸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적인 일만 도모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서 흩어져서 선한 일하고 영적 사역 감당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성전 봉사자 노릇을 하는 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조상은 악한 짓을 했습니다. 칼로 세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떠들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적극 가담자들을 징벌하세요.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헌신할 자 나와라, 자원해라. 칼을 차고 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여라. 근데 여러분 누구도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왜요? 친구를 죽여야 되는데요, 이웃을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헌신한 사람들이 레위였습니다. 레위에 대한 칭찬은 이거예요. 그들이 인정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형제, 자녀, 부모, 친구, 이 관계에 이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걸 시행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징벌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는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지파로 저주를 복으로 바꿔냈습니다.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누구든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어가지고 넘어졌는데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 넘어졌을 때 옆에서 조금은 살펴주고 어떻게 하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넘어졌는데 아담도 같이 죽고 말아요.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이유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가 아니에요. 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자 손잡고 같이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부모, 형제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자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거 오해해서 잘못된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사람, 이 땅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내세에는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잘 섬겨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옳지 않아도 자녀 편 들어주고, 옳지 않은데 아내 편 들어주고,
분명히 말씀이 아닌데도 부모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 이럴 때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사상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 산상설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 눈이 실족해야 한다면 차라리 빼어버려라. 우리의 많은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 없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우리의 많은 몸의 지체들 중에 하나 차라리 잘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른눈이 가서 범죄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죄 짓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른손이 가서 죄 짓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할까요? 그 정도로 단호해야 된다. 손을 찍어버리듯.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손이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살다 보면 내 오른눈처럼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내 오른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왼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저 사람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른손 같은 사람, 나의 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짓자고 할 때 단호해라. 찍어버려라. 같이 죽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징계가 동반되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버린 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용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한다.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가족 정말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 분별하면서 아무거나 편들어주지 마라.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똑같이 아내도 같이 가요.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라고 하는데, 내 남편 지켜라고 옆에다 세워줬는데, 아버지가 잘못 갔는데 아들이 똑같이 잘못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가족 되게 하신 게 아닌데 인정에만 끌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 가족 편들기. 얼마나 위험한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가장 불행한 한 가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홈리하고 비느하스예요. 같은 날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전쟁에 나갔다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비극적 사건이에요. 한 가문이 완전히 문이 닫힙니다. 제사장 가문 자체가 완전히 폐족됩니다. 새로운 가문이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는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인정 때문에 끊질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너는 금하지 않았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의 가문이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정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 때문에 정의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그리고 보호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보호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단호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 연휴를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질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단이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면 가문을 전부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훨씬 더 센 일들이, 사례들이 많아요.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뜨리고 맙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12절부터 18절까지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착해서 살면서 너희 나라의 한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전쟁을 해서라도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그 성읍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한다. 이게 오늘 11절이잖아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도미노 말이 하나 넘어지면 줄줄이 다 넘어지는, 거기서 착안한 이론이에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이론을 펼쳤고,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주변 동남아가 다 공산화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 이론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진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한 성을 쌓아도요, 문빗장 열어놓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열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인정 때문에 말씀을 저버리고 정 때문에 정의가 파괴되는 그 순간 우리의 쌓아놓은, 우리의 높이 올린 성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합니다. 첫 성. 그런데 그 첫 성에서 범죄한 아갈이라는 사람의 집안 그대로 돌무더기 속에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대로 두는 그 순간 이스라엘 전체는 패배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죽여라. 성경에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를 살리는 비결은 인정에 끌려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인정을 끊고 정의를 그에게 실현시켜주는 것, 이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게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세상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은 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정의를 좇기 위해서 인정을 때로는 눈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인정에 의해서 정의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눈을 떠서 인정에 눈 감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말씀대로 끊어야 될 때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 삶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장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파괴되고 무너져버릴 바벨탑을 쌓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인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든든하게 우리와 우리 집안을 세우시고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들이 말씀에 의해서 견고한 성을 쌓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